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주일을 보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청년 주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좀 이렇게 아마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러면 좀 찾아오고 좀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좀 외롭게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우리 수요 공부 때 15절까지 이제 14절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상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6절 계속 올라갈 텐데요. 특별히 그 15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눴죠. 모세가 분명히 동족을 이제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생명, 목숨까지 위협을 좀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든 간에 일은 저질러 줬고, 또 모세는 어떻든 히브리 동족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시체까지도 유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명할 틈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를 피해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왕자의 신분으로 아주 권력서열 2위인데 권력서열 2위가 글쎄 한 사람 정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황후,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황후가 누구냐면 바로 바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이 모세가 예굽인 살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고, 애굽의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고, 또 바로의 바로를 피해서 애굽으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미디안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죠.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조금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다가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정치 세력과의 그 연관이에요. 애굽 궁중의 정치 세력.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가 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모세가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는 그의 부친 투투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투투모세 2세의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하세슈트라고 하는 바로 모세의 이제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모세를 이제 강에서 주어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킨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투투모세 3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투투모세 3세가 지금 바로 왕인데 그 아버지 투투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시
투투모세 2세의 왕비가 누구냐면 하세슈트예요. 비록 자식은 못 낳았지만. 근데 이 하세슈트라고 하는 이 왕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입양 아들이 있어요. 이 투투모세 2세가 이제 일찍 죽게 되자 모세를 입양시킨 이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료 하세슈투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하세슈투 왕비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모세의 지위도 격상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알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세슈투의 섭정에 눌려있던 그 투투모세 3세가 그 하세슈투의 그런 섭정을 뒤엎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살인 사건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 원래는 이제, 원래의 의미에는, 찾은지라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간절히 탄원하다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가 모세를 찾는 것에 얼마나 혈안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제 애굽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아주 간절히 탄원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찾았으니, 얼마나 모세를 이제 혈안돼서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있을 수는 없었고,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지리학도 공부했을 것이고,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면 주변의 그 나라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손이 좀 미칠 수 없는, 바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 바로 미디안 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미디안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애굽의 바로의 영향력이 조금 덜 미치는 곳이다. 그리고 특히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목축을 위주로 하는 유랑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업을 주로 하는 유랑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걸쳐 거주하기 때문에 바로가 미디안 땅으로 스며든 이 모세를 찾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겠죠. 답답한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형제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준 동족이 오히려 배반을 당하니 동족으로부터 너무 기가 막힌 거였죠. 아마 모세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원통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은 좀 정당성이 있는 거죠.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동족의 배반으로 인해서 정말 미디안 땅으로, 아무도 없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처지는 너무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또 억울한 일이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 사건을 허용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는 동안은 안 돼요. 하셈미투라고 하는 이 왕비의 아들의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그 왕궁의 애굽의 왕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그것이 바로의 그 귀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바로 투투모스 3세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 결합됐다 그랬잖아요. 정치 세력과 결합됐다고 했는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 두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는 거기서 충분히 배웠어. 이제는 나와야 돼. 이제는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다. 내가 직접 너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화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족의 배반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영원히 애굽과 단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애굽의 동족의 배반.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구해주려고 했던 히브리 동족, 그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오는 이 아픔과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져요. 그런데 정말 재정을 주고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해서 키웠던 사람이 교인이 막튼 목사의 등에 칼을 들이댔을 때는 정말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건 위선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과정이 다른 것도 아닌 같은 동족, 모세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던 그 동족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했을까? 그냥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세가 도망가더라도 마음이나 편했을 텐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는 이 모세의 심정은 아마 다시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목부로 생활하면서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조차도 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거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자도 그렇고 머리에도 그렇고 옷도 애굽 왕자의 애굽 고급 그 귀족의 옷을 아마 입었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물 곁에 이렇게 미디안 땅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던 이 모세가 믿음을 택한 후 갖게 된 모습이 뭡니까? 예. 참 처지가 참 처량합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야, 제가 이걸 가만히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한번 애굽 왕자의 그 신분의 옷을 입고 그 머리서 봐도 그건 알잖아요. 예. 굉장히 얼마나 고귀한 옷이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서 그리고 저 사막을 건너왔으니 얼마나 막 때는 묻었겠지만 모습은 완전히 아주 귀족 애굽의 아주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 테니 믿음을 택한 후에 갖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로워요. 외국의 왕궁에 있을 때는 참 화려했던 모세가 믿음을 선택한 후에 참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술집 운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택한 후에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은 믿기 전에 어떤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다양한 그런 삶과는 뭔가 좀 제한을 받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이 모세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동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실은 모세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 40년 전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그만 갈대 상자에 역청으로 발랐다 그러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숫가에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예.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숫가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했고, 또 분명히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린 것도 이 공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히려 이 공주는 분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처로움을 느끼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세 참 처량한 모습이겠지만 40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더 처량한 모습으로 그는 버려졌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까지 인도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물 곁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미디안에 누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혹시 모세가 40년 전에 그 갈대상지에 담겨서 하숫가에 버려진 또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모습이나 또 40년 후에 정말 바로의 손에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 하루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며칠 된 것 같아요. 참 그러니 이 모세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 보입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이 다 건장한 이 40세 된 청년이 그렇게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의 궁에 살고 있던 모세처럼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시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욕이 넘치고 혈기왕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질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 내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야.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거야. 그런 소명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모세가 40년 애굽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전혀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자기가 이 일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의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혈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로에게 쫓겨서 우물 곁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하숫가에 버려지고, 누군가의 도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 어린 모세, 바로 그런 모세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 자, 출애굽기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의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착심, 또 그런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은 이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도 역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모세처럼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마치 가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글쎄 나는 조금 섬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은 교회 평신도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신학대학에서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게 있는데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가서 교육을 받아요. 2년인가 아마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신도대학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거기는 뭐 장로님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위 공직자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루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평대원에서 공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뭐 연락도 하고 뭐 그렇게 취하면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로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목사가 뭐 처음부터 전 일반대학 가지 않고 신학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 세상의 모든 흐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세상의 논리 구조는 간단해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만 가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중직자들,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 직분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사업을 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주는 모습, 도움받고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섬김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분들이 이해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가능하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섬기는 일 해도 참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 굉장히 귀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을 공부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상담학을 공부하도록 권면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연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도 많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게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난 차량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차량 봉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못하겠고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청소하는 걸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드백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미국의 세드백 교회의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돈 유료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합니다. 봉사로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로 하는 화장실을 한번 구경해보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놀랬습니다. 야, 호텔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깨끗하고 향기롭고 대단합니다. 야, 참 원래 미국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건 잘 못 느꼈는데 그 세드백 교회에서는 정말 화장실 깨끗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토요일날 청소하면서 월요일 주일날 오는 성도들에게 내 가족이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청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게 감당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 때는 순차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시간 순차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기회를 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사서 섬길 때 그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사서 섬기는 것, 그 기회. 그래서 기회를 사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회를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살아야 돼. 기회를 살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침노한다는 것은요, 공격적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사서 섬기는 거, 산다는 거, 기회를 반드시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미디안의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 모세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것도 참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물 곁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대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예요. 모세에게 허락해 준 기회. 그런데 모세는 그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기회를 산다라고 말씀해요. 기회를 사서 섬길 때 그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사촌 라반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바단 하란에서 라반의 딸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를 물을 먹였기 때문에 외사촌 라반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그 기회를 어떻게 그래서 기회를 산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회를 산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회를. 모세가 이 느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줌으로써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 마치 야곱과 너무 닮았어요.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있었던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과 이 모세가 르의 딸들을 도와준 이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여줌으로써 양떼에게 물을 먹여줌으로써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그것도 역시 두 사건이 또 너무 닮았어요. 결국 모세는요, 이 섬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미디안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의 딸 시브라를 아내로 얻어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불렀죠. 여기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게르솜. 그 르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좀 사용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도 할 때도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썼고요. 또 애굽의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헨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싹군 제사장 미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싹군 제사장 미가도 역시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스라엘 국가 내에 공인된 제사장들, 사무엘하 15장인데, 그에게도 약간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역시 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미디안의 어떤 종교를 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신에게 제사를 진리하는 사제를 총칭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하는 거. 그래서 이곳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 르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단지 르엘이죠. 르엘 같은 경우에는, 르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권능자로 알려진 셈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셈족의 하나님 엘을 숭배했던 자였다. 이렇게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셈족,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민족,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 다 셈족이거든요. 근동 지방이. 그 셈족이 섬기던 숭배하던 신이 누구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그 표현이 등장하죠.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엘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그게 근동에서 말하는, 신의, 의미예요. 이런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르엘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기사를 들은 후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유대 신앙이죠. 쉽게 개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족의 하나님이라고는 근동 지방의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의 그 이름,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만큼 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도망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당시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괴배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교육은 배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 하는 건데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죠. 모세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땐 실패처럼 보이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실패한 인생이죠. 왜?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 권력과 모든 것 성공이 보장돼 있는데 지금 다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살인자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실패처럼 보입니다. 왕자의 신분도 잃었고 민족 구원하는 일에도 실패했죠. 그리고 광야에 도망쳐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그 실패자의 모습인 모세를 장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실패자예요. 모세가 볼 때도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이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훈련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일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걸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점점 힘들어질까? 왜 내가 직분 맡아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유가 뭘까?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다. 그건 성공한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백인몬 목사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백인몬 목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이 백 목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행하였다면 결코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새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냐 실패냐, 교인 수의 인구, 교인 수의 수가 많고 적으냐, 교회 규모가 커지냐 작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해왔다면 나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또 다른 세계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 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저들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벤 목사님 청학리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어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왕궁의 왕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이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안 광야에서 다 모든 것을 버려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양을 치는 목부의 모습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애굽의 왕궁에서는요, 아무리 모세가 뭐 제대로 훈련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동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애굽의 왕궁의 그 때가 그대로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요,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1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또 나머지 17절부터 좀 공부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7절, 18절, 18절부터 아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25절까지 가급적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에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을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제 안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행복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